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아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오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보고 너희는 내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친구로 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연속 3일을 쉬는데 어버이 주일은 연속 쉬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각 가정이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서 붙어 있으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그 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 양쪽에 서 있던 그 아마릴리스 그 꽃대가 이제 올해 꽃을 피우더니 꽃이 시들었어요. 그래서 꽃이 시들면 그렇게 예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그 꽃대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라놓고 보았더니 그 안에 구멍이 한 연필 심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넣어서 찍어서 이렇게 맛을 보았습니다. 맛이 달큰해요. 그냥 맹물이 아니에요. 아, 뿌리로부터 이렇게 영양 공급이 계속 올라갔었구나. 그래서 꽃을 피웠구나. 그리고 오면서 가면서 봤어요. 며칠 동안 그 물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꽃대를 잘랐는데도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거기까지 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래 지나니까 물론 그 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뿌리에서 이렇게 양분이 올라옵니다. 물이 올라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아름다운 그 결과들이, 열매들이 다 달리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는지, 이것을 배우고 그러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자라가는 어린이들, 그 가정은 복받는 가정입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지요. 거기에서 시편에서 나오는 시온은 예루살렘 시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가정이 복을 받아야 그 사회가 건강합니다. 그 사회가 건강할 때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교육받고 양육받는 그 나라들을 보면 다 부강한 나라들입니다. 다 세계에서 다 그런 나라들이 우두머리 역할을 다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되지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에 힘써야 되고 각 가정의 부모들이 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전에 부모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야 되는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은 신자들 상호 간에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처럼 붙어 있어야 되지요. 연합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지들과 가지들, 그러니까 신자들 상호 간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가장 주요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같이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계명입니다. 가지인 신자들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영원전에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중생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와 관계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낳아주셔야 관계가 맺어지지요. 낳아주셔야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낳아주셔야, 부모는 우리에게
이 육체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다는 것은 이 육체, 이 몸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지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만, 낳아주신 자녀는 부모와 한 집에서 살지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요. 항상 붙어 있지요. 붙어서 살지요. 어제도 계속 붙어 있었지요. 그제도 붙어 있었지요.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낳아주셔야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낳아주신 자녀들 간에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가 얘기입니다. 자, 형제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낳아주시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들 보고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아주 주요한 계명입니다. 원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잘하는가? 따로따로 있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각기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할 때에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해 갑니다.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장에 아주 중요한 이 영양소가 되는데 그 서로 사랑, 신자들 간의 서로 사랑의 그 뿌리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밑에 바닥에 깔려 있어요.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끼리 그냥 개인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숭고한, 아주 지고한, 높은 그런 사랑입니다. 아주 고상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아주 복되게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하지요. 사랑하면 무엇을 할까요? 내게 있는 것을 줄 수도 있겠지요. 힘든 일을 할 때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너는 쉬어라. 내가 그 힘든 일을 대신해 주마. 또 이렇게 대신 일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로 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13절의 내용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사랑하는데 친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친구 보고 네가 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친구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5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의롭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선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실 죄인들을 사랑할 가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벌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이 받을 벌을,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게 하셨어요. 친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졌어요. 왜?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의 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원수가 아니고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예수님과 친구가 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당시에 랍비, 그러니까 선생들이죠. 유명한 그 선생들, 랍비들의 그 종은 랍비들의 제자들은 종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의 자꾸 제가 이게 헷갈리네요. 랍비들의 제자들이 있죠. 문화생들은 랍비의 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을 모릅니다. 주인이 무엇을 할 생각인지, 주인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몰라요. 단지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그냥 복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의 뜻인 자신을 제자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종이 아니고 친구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잘 알려주었지 않느냐. 정말 그 알려주는 그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죠. 그걸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의 계획을 모르고 그냥 명령하는 것을 막 벌벌 떨고 순종하는 그런 종이 아니고 아주 친밀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나의 친구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주님을 믿는 신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내가 저 어느 유명한 저 랍비, 사도 바울 같으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 문화생이면 알아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명문입니다.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스승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풍속하고는 전혀 다른 풍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 택하여 세웠다. 저 요한일서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내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사랑할 사람으로 먼저 택했다. 선택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택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제자들 너희를 택했다. 오늘 신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형벌을 대신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나무로 심으면 포도나무로 심으면 포도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열매를 심듯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요. 제가 이러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선교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전도하는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양선, 남에게 선을 베푸는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봉사하는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이런 간구를 할 때 모든 간구를 다 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본문 17절을 보면 시작 12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처음과 끝에서 아주
오늘 본문의 핵심을 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너희 자녀들끼리, 신자들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사랑해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질투하면 열매가 맺어질까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이 계명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잘 지키는 교회가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7절에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중생한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지요. 그렇죠? 서로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요? 그건 왜 그래요? 한 부모에게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한 부모에서 낳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같이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항상 있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이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아, 저 아이들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아, 누구누구 집 자녀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요. 그렇죠? 형제간에 싸워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에이, 쟤들 말이야. 쟤들은 누구 집 자녀들이야. 누구 집 아이들이야. 흉보입니다. 욕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도들이다. 신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중생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 이 계명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는 바로 주님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다. 예. 예수님이 친구로서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림으로 많은 귀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말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 수 있는 이런 법을 가르쳐 주신 이 계명,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셔서 복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